지난주에 우리 여선교회 몇 분들한테 건의를 받았어요. 이제 저를 부를 때 딱 벌써 부르는 호칭의 강도에 따라서 저분이 저를 왜 부르나 이걸 대충 알 수 있는데, 목사님 그러면 대부분 뒤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목사님 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왜? 교회 식당에 배수구에 물이 이만큼 차가지고 냄새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고 막 몇 분이 그러시더라고. 퍼내도 막 냄새가 난다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시공사 장로님을 만났잖아요. 제가 또 약간 좀 이렇게 뻥을 쳤죠. 지금 우리 여선교회 분노가 막 하늘에 치달아가지고 막 교회가 난리 날 지경이라고, 빨리 와보라고. 그래야 빨리 오시더라고. 그 기술자들이 왔어요. 지난주에 왔는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 물이 원래 그렇게 고여 있어야 되는 거랍니다. 그 물이 고여 있어야 그 밑에서 그 냄새가 안 올라온대요. 마치 우리 화장실 변기처럼 이렇게 오물이 내려가고 물이 어느 정도 차 있어야 이 냄새가 안 올라오지, 이 물이 다 빠져버리면 오히려 냄새가 잘 올라온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스템을 이제 그 기술자가 저한테 뭐 한 10분 이상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더러운 물이 탁 들어갔다가 이게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탁 넘어가면서 빠져나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 물은 들어오고 더러운 물은 나가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더러운 물이 나가고 이제 변기 같은 경우는 새 물로 딱 채워지니까 냄새가 안 나는데, 이 식당은 이 더러운 물이 그대로 채워져 있으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그 주방 바닥을 다 정리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그냥 쇠물로 조금 더 틀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고여있는 물이 깨끗한 물로 고여 있어야 일주일 동안 거기 있어야 냄새가 덜 난단 말이죠. 이 점을 여러분이 좀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사람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에 비워야 할 것들이 참 많잖아요. 욕심을 비워야 되고, 미움을 비워야 되고, 시기심을 비워야 되고, 질투를 비워야 되고, 비워야 할 제약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너의 안에 제약된 것을 비워라, 거기서 그냥 멈춘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자, 비우긴 비웠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근데 그걸 비웠어요. 그럼 문제가 다 해결됐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비웠어도 거기에 더러운 것들이 아직 남아있으면 썩은 냄새는 여전히 납니다. 이 더러운 오물들이 완전히 나간 다음에 새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새 것으로 채워져야 옛 것의 냄새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뭐라고 명령하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나는 미워하지 않으면 이 정도면 됐잖아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도 주변 사람들을 서로 못 살게 굴고 말이지, 등쳐먹으려만 생각하고 이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고 이용해 먹지만 않아도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시대예요. 그러나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기준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져 있지 않으면 이게 스물스물 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는 것들이 이게 슬슬 올라온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건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심령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입을 열 때마다 가는 곳마다 사랑꽃의 향기가 물씬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한자성어 가운데 관포지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관포지교. 어떤 두 사람이 우정이 참 좋을 때, 야, 저 사람의 우정은 관포지교와 같다,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옛날 중국의 제나라에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백성들에게 인정함을 받고 존경을 받던 재상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관중이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랍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인품을 소유한 재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래전부터 함께 알았던 포숙이라는 친구 때문이었다는 거죠. 옛날 젊은 시절에 관중과 포숙이 함께 생선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중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꼭 100원을 벌면 하여튼 1원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51원을 가져가려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숙은 항상 조금씩 손해를 보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변 상인들이 그걸 알고 막 관중을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쁜 놈이라고 말이지, 욕심쟁이라고. 근데 그때마다 이 친구 포숙이 아니라고, 그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집에 딸린 식구가 나보다 많기 때문에 식구들을 잘 봉양을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나라에 전쟁에 나가지고 이 관중과 포숙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포숙은 항상 전방에 서가지고 그냥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이 관중은 맨날 뒤에 비겁하게 말이 숨어가지고 도망치기 바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우들이 볼 때 그 관중을 보면서 야, 이 비겁쟁이야 막 욕을 하지요. 그때에도 포숙은 아니, 원래 관중이 비겁해서가 아니라 집에 고향에 노모가 계신데 몸을 잘 건사해서 그 노모를 잘 섬기려고 효도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전쟁하다가 관중이 적군에게 잡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숙이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구출해 옵니다. 이런 친구 포숙의 사랑을 먹고 자란 관중이 나중에 훌륭한 재상에 대해서 하는 말이, 나를 낳아주신 분은 어머니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숙이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관중과 포숙의 사귐이다. 그래서 관포지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이런 친구 하나쯤 있으면 참 남부럽지 않을 텐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만남의 관계를 다 친구라고 하진 않죠. 저도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로 할 때는 저놈 저 초등학교 때 친구야 라고 말은 하지만 그 초등학교 때 친구가 진짜 내 친구는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냥 아는 관계일 뿐이에요. 심지어 오래된 동창은 만나도 이름도 얼굴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그나마 내 친구다라고 할 수 있는 친구는 손을 꼽습니다. 대여섯 명. 그리고 지금 주로 만나는 사람은 어차피 다 신학교 친구들이에요. 목사님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지만 진짜 친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독감에 시달립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말이죠. 사람은 많지만 내 마음을 진짜 나눌 사람이 없는 거죠.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친구를 찾지 못하다가 헤매다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야말로 내 마음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을 줄 알고 왔는데 교회조차도 친구를 찾지 못하고 주변부에서만 뱅뱅 돌고 있어요.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여러분을 친구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좀 여시고 교회에 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정말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를 이해해 줄 만한 친구가 없다고 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말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오늘 오셔서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겁이 나가지고 도망칠 거 다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팔아먹을 것도 다 알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곧 내가 죽으면 이 제자들은 이제 내가 무섭다고 나를 만났던 것이 나하고
함께 했던 것이 부끄럽다고 다 도망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친구다.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만날 때 나한테 좀 이득이 되면 아주 그냥 들러붙어 가지고 너는 내 친구다. 너는 둘도 없는 내 영원한 친구다. 너하고 나는 피를 나눈 형제다. 막 그렇게 하지만 맨날 나를 배신하고 나한테 거짓말하고 나한테 사기치고 그런 사람 우리가 친구라고 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러기가 참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너를 나는 이제부터 친구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는 거지요. 자, 먼저 우리가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시작. 아멘. 어떤 사람이 친구냐?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친구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다 버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이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친구 될 만한 자격이 없네요. 없죠. 그 거룩하신 분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친구 될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찾아오신 주님을 마음 열고 영접하기만 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예수님과 늘 친구되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제대로 알고 믿고 살아가는 분이 있고 반대로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고 알긴 알지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당연히 정말로 예수님을 친구처럼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늘 활기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감격이 있어요. 영감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감사가 있어요.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예배가 지루해. 설교 시간이 지루해. 지금 딴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두두두두두두두. 사역을 하는데 금방 지쳐. 실증이나. 왜 그러냐? 예수님을 친구처럼 늘 곁에 함께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 더 발전하려면, 요즘 표현으로 업그레이드 되려면 내 예수님을 정말 더 친밀하게 내 삶 가운데 모셔야 됩니다. 근데 왜 이게 쉽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다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친밀한 친구 같으신 분이다. 그러면 그 아버지라고 하는 말 때문에 자꾸 어떤 육신의 아버지를 투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인자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요즘 같으면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가 인기가 최고입니다.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정빈이하고 다빈이한테 야, 아빠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걔네들은 당연히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저 듣고 있으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친구처럼 대화하려고. 근데 옛날에 안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냥 무서워. 그놈의. 그 정도만 합니까? 요즘 아동학대가 큰 문제죠. 다는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 조사를 해보면 그 아동학대를 하는 그 정작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본인도 학대를 당한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맞은 거예요. 맨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그 엄마를 때리는 걸 본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걸 보면서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자기도 어른이 돼가지고 당연히 그냥 술만 먹으면 자기 아내를 때리고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학대합니다. 요즘은 엄마들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친근하게 친구처럼 소개하려고 해도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면 이게 잘 열리질 않아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간절히 바라건대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 마음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던 부정적인 아버지상을, 부정적인 어머니상을 다 지워버리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친구처럼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친구 같다 그러면 자기 친구들 가운데 선한 친구만 있습니까? 저도 제 친구 가운데 친구라고 여겼는데 말이지 아주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던 친구도 있어요. 아주 힘들게 했던 친구. 지금은 연락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친구라고 얘기하면 선한 친구뿐 아니라 그런 악한 친구도 떠올리게 되죠. 나한테 보증서라고 해서 도장 찍어줬더니 말이지 도망쳐가지고 지는 지금 떵떵거리고 살고 나만 다 뒤집어 쓰게 만들고 그런 친구 막 생각만 해도 막 이가 갈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같은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참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냐? 자기의 목숨을 대신 내어놓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혹시 부정적인 친구의 상이 있다면 그것도 다 잊어버리시길 바래. 안 좋은 건 오래 기억해봐야 여러분 영육간의 건강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다 부정적인 건 지워버리시고 이제 긍정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친구로 잘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그 중동에 가가지고 그 건설업에 종사해서 돈 벌어 오신 분들 많잖아요. 저희 작은 아버지도 그러셨었는데 그 시골에 어떤 아들이 홀어머니 놔두고 그렇게 간 거예요. 효도하겠다고. 간지 그냥 몇 년이 됐는데 이 어머니는 아들이 돈을 벌어다 줬으면 잘 살아야 될 텐데 잘 사는 건요 옛날보다 더 못 살아. 그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죠. 아니 엄마 저 효도한다고 돈 벌러 가더니 뭐 돈은 안 보내고 맨날 지만 저기서 잘 먹고 잘 사나 보다 막 그런 거예요. 수근수근. 그래 어느 날 동네 사람 몇 사람이 찾아간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엄마를 저기 잊어버리라고 그 나쁜 놈이라고. 아니 돈 벌러 갔는데 엄마를 왜 돈도 안 붙여주냐고. 글쎄 난 돈은 모르겠고 매달 편지는 꼬박꼬박 온다고. 편지가 이만큼 쌓였는데 내가 글을 읽을 줄 몰라가지고 쌓여만 있다고. 그 동네 사람들이 가가지고 편지가 뭔가 뜯어봤더니 그게 수표들이에요. 수표. 그러니까 글을 못 읽으니까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니까 수표를 방 안에 가득 쌓아놓고 쓰지 못하고 산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친밀하게 내 곁에 함께 하시는 친구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과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더라는 거예요. 내 집에 보물이 있고 백지수표인데도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친구가 되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주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보세요. 16절 말씀 시작. 아멘. 내가 너희를 택하여 친구가 되게 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응답케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됨을 모르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멀리 계신 내가 아무리 호소해도 아무리 내가 울음을 터뜨려도 나하고는 관계없는 분으로 여기신다고 말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친구처럼 우리 곁에 함께 계신 분이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의 할 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해야 예수님의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그 명하는 것, 예수님의 명령은 뭐냐 그 말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17절도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가장 위대한 첫 번째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이제 너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품게 됐으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가서 다른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강화 말씀의 집에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일일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저를 초청해가지고 제가 가서 우리 청소년 학생들하고 토크쇼를 했어요. 아이들이 질문을 줬고 그 질문을 뽑아가지고 제가 이제 대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뭐니 해도 이제 제일 재밌는 건 사모님하고 어떻게 만났어요? 목사님 첫 키스 상대는 누구세요? 시험 들 뻔했다니까요. 그래 다행히 나는 당연히 우리 집사람이 첫 키스 상대. 까까까 막 그런 질문 내면 애들이 막 배꼽 잡고 그럴 나이죠, 그럴 나이. 근데 이제 간혹 진지한 질문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또한 요한일서 3장 16절을 설명해 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은 아주 세트와 같은데 이것은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기도 하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다 알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곧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생, 생명의 길로 인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 1서 3장 16절은 그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냥 봉독해 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는 이 두 구절에 매료돼서 목회 초기부터 제 목회 철학의 슬로건을 생명과 사랑이 꽃피는 교회 이렇게 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은 자가 나아가서 또 사랑을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생명과 사랑이 계속 선순환하는 것, 이게 저의 목회 철학이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노부부인데요, 70이 넘은 노부부인데 어디 다닐 때마다 항상 이렇게 손을 붙잡고 다녀요. 저도 요즘 잘 이렇게 손 붙잡고 다니는 일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이제 뭐 이렇게 팔짱이나 한번 낄까. 근데 이게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부부가 손 붙잡고 다니니까 좀 이렇게 쑥스럽잖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어딜 갈 때마다 손을 붙잡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동네 어떤 젊은 사람이 너무 이렇게 좋아 보이고 또 궁금해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더래요. 할아버지는 참 정말 금술이 좋으셔가지고 사랑이 넘쳐서 이렇게 손을 붙잡고 다니신다고 참 부럽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할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우리는 이 손을 그냥 붙잡고만 가는 게 아니라고.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손을 붙잡고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꼭꼭꼭을 하려 손을 붙잡고 다닌다고. 꼭꼭꼭 이게 뭐예요? 마사지가 아니고요. 내가 먼저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등을 엄지손가락 붙잡고 꼭 눌러요. 이 마사지가 아니라 무슨 의미냐면 사랑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이따가 2번을 꼭 한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뭐라고요? 나도. 막 이게 닭살이 돌 것 같은데 들으면 기분 좋죠? 사랑 이야기는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뭐라면 이건 사실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 따라한 거다. 우리 이웃에 우리와 같은 노부부가 있는데 그 노부부도 참 금술이 좋았는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뇌졸중이 와가지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쓰러져서 병원 중환자실로 갔는데 호흡은 하는데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애가 타는지요. 말도 못해. 분명히 숨을 쉬는데 살아는 있는데 사람도 알아보는 것 같은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중간에 쓰러져만 있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 손을 붙잡고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젊었을 때. 요즘 나이 들어서는 잘 못했는데 옛날 젊었을 때 그게 바로 꼭이에요. 젊었을 때는 늘상 손을 붙잡고 다니면서 사랑해 하면 항상 그 아내가 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의식도 없는 그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꼭 누른 겁니다. 반응이 없지요. 근데 또 몇 분 있다가 꼭 그렇게 몇 시간을 사랑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몇 시간 있다가 그 할머니가 말은 못하는데 이 손가락으로 꼭 누르더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그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다른 말로는 안 되지만 꼭 계속 눌렀더니 며칠 만에 이 할머니가 의식이 깨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쓰러진 다음에 하면 뭐 할 거냐? 쓰러진 다음에 붙잡고 하면 평소에 이렇게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을 고백을 나누자. 계속 사랑해 하긴 좀 그러니까 붙잡고 다니면서 몇 분에 한 번씩 이렇게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사랑의 힘은요, 때로는 우리의 아주 강팍했던 어떻게 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들, 증오들을 치료하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그런 사랑의 열기가 우리 대광교회 다시 한번 불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원래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걸 알고 있고 한데 종종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소그룹에 함께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이 부정적인 어떤 사건들, 부정적인 어떤 현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떤 셀 모임이라든가 선교회라든가 어떤 사역팀을 했다가 그 어떤 받은 상처들 때문에 이게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가로막아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뭐 시간이 없다거나 도저히 안 돼서 뭐 그러면 그건 그렇지만 간혹 가다가 이렇게 그런 마음, 닫혀진 마음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그런 과거에 지나간 어떤 상처들이라든가 안 좋았던 것들이 있으면 다 털어버리시길 바라고 이번 대신방을 계기로 우리 대광교회 다시 한번 사랑의 열기가 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득 담은 친구의 마음으로 가정을 섬길 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요. 그런 사랑이 많은 친구의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